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아들 예수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그 크신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2026년이 시작되고 벌써 상반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벌써 6월의 첫 번째 주일이죠.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상반기를 되돌아보면서 그동안 우리는 어떠한 일상을 살았는지 잠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어떤 것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고는 합니다. 우리에게 평범하고 보잘것없어 보였던 일상이 또한 그러합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일 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강화되다 보니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도 가라앉고 삶의 의욕도 많이 사라져 버렸죠. 그런데 2026년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리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의 편리함에 길들여져 버렸습니다. 스스로 고립을 자처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와 모임이 완전히 회복되었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굳이 힘들게 교회까지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어느새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부딪히고 소통하면서 얻는 유익보다 나 혼자 편하게 소비하는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 버리면서 관계가 조금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치솟는 물가와 팍팍한 살림살이 때문에 당장 내일을 계획할 여유조차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삶의 기반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끊임없는 자극과 미디어에 과도하게 노출되면서 내면의 평안도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말씀 묵상, 기도의 자리에 가만히 머무는 조용하고 거룩한 일상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영적인 집중력이 극도로 짧아진 영적 ADHD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무너진 일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스러운 일상의 또 다른 한 면으로는 이런 면도 있습니다. 마스크는 벗었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의 벽은 더 높아졌습니다. 팬데믹 시기를 지나면서 개인주의는 더 심화되었고 세대 간의 대화와 소통은 한층 더 어려워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세대가 한 공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채 공동체 속에서 마치 섬처럼 분리되어서 살아갑니다. 서로를 향한 환대와 포용의 일상이 사라진 사이에 그 틈을 냉소와 무관심이 채우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물리적인 벽은 허물어졌지만 마음의 장벽이 더 튼튼하게 세워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 아닌 다른 낯선 것들은 나를 해칠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조금 다른 것, 낯선 것들에 대한 적대감이 생기고 또 그런 것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의 화두가 바로 혐오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감정을 혐오감이라고 말하죠. 근데 저는 아닌데요. 누군가를 미워한 적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의식하지도 못한 사이에 어느새 나와 다른 모든 대상들을 혐오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는 단일 사회를 특별히 강조하죠. 그래서 특별히 다른 것들을 용납하기가 어려워진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 사회에서는 다양한 차별과 혐오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혐오하고 남북으로 분단된 사회 속에서 또 동서로 나뉘어서 서로를 혐오하기도 합니다. 해외에서는 동양인을 혐오하고 국내에서는 장애인, 소수자, 외국인, 노인, 타 종교인 등 나와 다른 모든 이들을 서슴없이 혐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생물학적인 바이러스보다 우리를 더욱 병들게 하는 것은 바로 이 혐오 바이러스입니다. 우리는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혐오하는 주체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웃지 못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는 무너진 일상 속에서 서로를 경계하고 적대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은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일상 속, 혐오의 시대 속에서 성도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요한일서의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는 전통적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쓴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본문 그 어디에도 편지의 흔적이 없습니다. 자고로 편지라고 하면 누가 주었는지, 누가 보내는 사람인지 받는 사람인지 나와야 하는데 누가 쓴 편지인지 이런 게 도무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요한일서는 요한복음에 대한 주석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요한일서는 설교문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요한일서는 특정한 어떤 한 개인을 대상으로 쓴 서신이라기보다 사도 요한이 말년에 사역했던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회람 서신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의 주석 같기도 하고 설교문 같기도 한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개인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신자들을 위한 보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설교로도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요한의 서신을 받는 이 수신자 교회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이 당시 소아시아 교회는 소위 적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이단들 때문에 큰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총회가 정한 이단 경계주일입니다. 그래서 게시판에 정통 교단 마크와 이단 마크 봤는데 보시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아시아 지역에는 적그리스도라는 이단이 존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극단적인 이원론을 가지고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에게는 세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룩하신 그리스도가 더러운 인간의 몸으로 육체로 오셨을 리가 없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이단이죠. 이것이 첫 번째 적그리스도의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이들은 자신들은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신들 가운데 있는 죄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영역에서 의로운 행동이 사라진 이 불순종이 이들의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은 사회 속에서 말로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형제를 사랑한다 이야기는 잘하면서도 일상 속에서는 그들의 이웃인 형제들을 미워하고 어둠 속에 거하면서 형제의 어려움에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일상과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아시아 교회의 혼란스러운 가르침이 불쑥 찾아와서 일상을 교란하고 사람들 사이에 적대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혐오 바이러스가 찾아왔지만 소아시아 교회에는 거짓 가르침이 못된 바이러스처럼 침입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과 같이 권면합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사도 요한은 성도로서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권면합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해줍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수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인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명령합니다. 11절이 긍정적인 차원의 명령이라면 12절은 부정 차원의 명령으로 따르지 말아야 할
그 반면교사로서 가인을 예로 듭니다.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4장을 보시면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자신의 아우 아벨과 가인이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누구의 것만 받아들여집니까? 동생 아벨 것만 받아들여지지요. 가인의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자신의 친동생인 아벨을 죽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한 가지 근본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 가인과 같은 사람들은 의를 행하는 자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드러냈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가인은 결국 어둠의 영역, 마귀의 영역, 세상의 영역에 속한 대표자였음을 스스로가 증명했습니다. 미움과 증오는 마귀에게서 나타납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 대신에 마귀의 속성인 미움과 질투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결국 가인은 아벨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13절에서 사도 요한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놀랄 이유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일은 어느 세대에나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의 화두가 혐오인 것이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어느 세대에나 발견되는 일반적인 현상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성도들은 혐오의 시대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드러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4절에서 사도 요한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간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조금 낯설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14절의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14절 아까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살리면 원문의 뉘앙스를 좀 더 살릴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에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15절에서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즉 혐오를 살인과 연관시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넘어간 사람은 빛을 사랑하고 빛 가운데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따라서 자신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며 살기를 바라는 그 형제를 사랑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형제를 지속적으로 혐오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산 그 아벨을 미워했던 가인과 같습니다. 이런 태도가 결국은 살인을 불러왔습니다. 사도 요한은 16절에 와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따라야 할 모범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미움과 사랑, 죽음과 생명, 가인과 예수님이 강렬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에는 두 가지 죽음이 나옵니다. 하나는 가인이 자신의 증오심을 폭발하여서 아벨을 죽인 죽음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추악하고 가치 없는 피조물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생명의 죽음입니다. 가인의 증오는 살인을 낳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생명을 낳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을 통하여 우리는 참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세상이 정의하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의하시는 사랑, 그것에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된 사랑의 진정한 본보기가 누구로 나옵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진실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듯이, 목숨을 버리셔서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일상적인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근데 당연하고 너무나 많이 들어서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확장, 개혁주의 교회 건설, 이런 거대한 담론들은 용감하게 이야기하면서 정작 왜 이렇게 일상에서 매일 만나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용납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이 세상에 홀로 외롭게 덩그러니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으셨죠.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줍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말로 좀 번역해 보면 이거 완전 나랑 똑같네, 볼수록 나랑 똑같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 사이에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는 점점 사람들과 나의 다른 점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즘과 같은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는 다른 사람과 나의 차이점으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컴퓨터나 전자제품에 붙이던 스펙, 이런 말로 다른 사람과 나의 차이점을 부각시키기도 하고요. 나만의 차이점들, 다른 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취업이 잘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차이점에 주목하다 보면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목하게 됩니다. 그 사람 자체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다 불편해집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저마다 자기밖에 모르게 되고 결국 나 아닌 것들은 다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차이점이 부각되는 시대 속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일그러지고 훼손되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나의 욕심과 탐욕, 성령님을 따르지 않는 삶,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너무나도 우리 속에 깊게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모습 속에 도무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한 여성분이 여름을 맞아서 다이어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름에는 이제 옷도 짧아지고 몸매가 드러날 수도 있으니까 단기간에 급격하게 20kg을 감량했습니다. 독한 마음을 품고 감량했겠죠. 그래서 놀라운 점은 20kg나 뺄 살이 있었다는 것과 20kg를 뺐다는 것, 둘 다 놀라운 일인데, 그런데 단기간에 급하게 다이어트를 해서 그런지 체중 감량 이후에 목에 전에 없던 무언가가 만져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성분은 자기가 너무 단기간에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해서 혹시 몸에 문제가 있거나 이상이 생긴 건 아닌가 해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만나서 자초지정을 설명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사실은 단기간에 너무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해서 그런데 목에 전에 만져지지 않던 게 뭐가 만져집니다. 혹시 이게 갑상선은 아닐까 조금
두려워서 병원에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갑상선이 아니라 목젖입니다. 네, 그동안 몸속에 꼭꼭 숨겨져 있던 목젖이 체중 감량 이후에 나와서 당황스러웠던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꼭 이렇게 우리 안에 꼭꼭 숨겨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나의 욕심과 무절제한 생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등 여러 다양한 이유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서로를 다른 존재로 인식합니다. 타인을 사랑하지 못하고 혐오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와 다른 존재가 나를 해칠지도 몰라, 이런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같은 모습, 같은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같은 점에 주목해야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서로의 다른 점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공유하는 공통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이기에 공유하고 있는 것들을 공통점의 개수로만 살펴보자면 인간의 세포의 개수만큼 똑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 몸에 세포가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30개에서 36조 개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같은 점이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모두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에 더욱 주목하는 우리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생각할 때 감상적으로 생각하거나 감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단순히 머리나 가슴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동물들이 사랑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랑스럽게 이렇게 울음을 울어줄까요? 그렇지 않죠. 사랑을 직접 몸으로 표현합니다. 동물들은.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고도로 발달된 언어를 통해서 사랑을 말로 퉁치려고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해,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이 한마디로 사랑의 모든 의무를 다 퉁치려 하고 한 건 아닌가,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서 사랑의 진실성을 보여줍니다. 사랑의 진실성은 구체적으로 사랑의 대상을 돕는 실천의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18절에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과 혀로도 사랑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런 말처럼 보이죠. 사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이 not A, but also B 구문이 아니라 not A, but B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온 B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진짜로 먹고 싶은 것은 짜장면이 아니라 짬뽕이야, 이런 말. 뒤에 있는 게 더 중요하다. A가 아니라 B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너 말고 네 언니. 이러면 누굽니까? 누구를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네 언니. 이렇게 뒤에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18절의 표현은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 말입니다. 사도 요한의 권면에 따르면 사랑의 적절한 표현에는 다른 사람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 필수품을 제공하는 것, 그들의 궁핍함을 채워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채움받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무엇 하나 풍족하고 부요해서 받을 것이 전혀 없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부족하고 결핍이 많기에 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관계, 서로 채우고 채움받아야 하는 이 관계는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어제 이웃에게 필요를 공급받았던 사람이 현재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또 내일이 되면 또다시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 반대도 다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 시간과 물질, 열정, 젊음을 포함해서 은사들까지도 모든 것들은 나 혼자만을 위해서 다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와 함께 나누면서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공동체 속에서 함께 나누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원하시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주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알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제 짧게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누리는 식탁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매일 누리는 식탁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수고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이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것을 우리는 어떻게 누려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방식 그대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선물로 나누며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혹시 내 주변에 굶주린 이웃은 없는지, 육체적 결핍뿐만 아니라 정서적 결핍은 없는지, 식사를 하실 때마다 나의 굶주린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함을 나누며 누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매 시간마다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옷이 1천만 벌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매 시간마다 버려지는 옷이 300만 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중에 집에 나중에 살 빼면 입어야지 하면서 모셔둔 엄청 좋은 옷들 있으시죠? 근데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입을 수 있습니까? 못 입습니다. 네, 나중에 입으려고 하면 유행이 지나요. 그래서 못 입습니다. 지금 내가 입지 못하는 좋은 옷이라면 이걸 진짜로 예쁘게 입어줄 수 있는 다른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네. 또 우리의 거주 공간을 생각해 봅시다. 거주 공간의 핵심은 사귐과 교제의 공간입니다. 밀폐되고 차단된 공간, 사귐이 없는 공간이 아니라 사귐을 만들어내는 공간으로 우리의 거주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방식대로 나누며 누리는 것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이 무너진 혐오의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쁨의 일상을 누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무너진 일상의 회복은 사귐의 회복을 통해 시작됩니다. 서로를 혐오하는 것은 살인을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의 같은 점을 주목하며 형제의 모습 속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성도들의 삶은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서로의 궁핍을 채우고 채움받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어려운 시대에 서로를 사랑함으로 사귐을 회복하고 또 그것을 통해 무너진 일상을 회복해 나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